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8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구약성경 494쪽입니다. 494쪽 사무엘하 18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때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올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뜻과 의지와는 다를 수 있지만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신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효 권사님, 마도식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박성준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근옥 권사님, 조홍풍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안상미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제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결국 들을 수밖에 없었죠.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소식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우리가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전하는 사람도 그리고 듣는 다윗도 차마 말할 수도 또 그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았던 마음임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었고 또 그 전쟁의 끝이 어떠할까 우리 전쟁이 시작될 때 이미 알고 있었던 전쟁이죠. 아들이 죽든 아버지가 죽든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되는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전쟁은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시작은 결국 압살롬의 어찌 보면 분노와 자기의 욕망 이런 모든 것들이 결합되었다 할 수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시고 경고하셨던 그의 집에 칼이 있을 것임에 대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라고 우리는 넓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용서받은 그 죄의 결과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죄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죄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죄에서 멀어져야 되고 죄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의 열심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결국 반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두 명의 전령이 달려오죠.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 요압은 아히마아스가 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구스 사람은 보내길 원했는데 아히마아스는 그 전쟁에 어쨌든 승리한 소식을 다윗에게 빨리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죠. 그래서 구스 사람이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가기를 원하여서 달려가는데 구스 사람보다 이제 앞서간 상황까지 어제 23절에 나와 있고요. 오늘 24절에 보면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성 밖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전쟁의 소식이 어떻게 들려올까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물론 다윗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전쟁에 졌다면, 그리고 또 반대로 전쟁에 이겼다면,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의 소식은 들려올 게 뻔한데, 다윗에게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압살롬의 생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아가는 자신의 군인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였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5절 보면 바수건이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바수건이 외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24절에 외쳤더니 25절에 다윗이 그러죠.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혼자 달려오는 걸 보니까 전쟁터에서 오는 전령이죠. 전령이기 때문에 어떤 소식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6절에 바수건이 또 말합니다. 한 사람이 또 달려옵니다. 그래요. 왕이 그래 그 사람도 소식을 가지고 오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27절에 이 바수건이 말합니다.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아히마아스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이 이겼을 때 아마도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가장 먼저 기쁨으로 달려와서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의 다름질에 대해서 달려오는 모습을 전령도 이 파수꾼도 익히 알 수 있었고 또 이미 여러 차례 이 아히마아스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다윗도 어찌 보면 신랑 같은 희망을 가지고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28절 아히마아스가 와서 말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일단 전쟁을 이긴 거죠.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왕이시여 전쟁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묻는 건 뭡니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래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 철없는 아들 살아있느냐? 물었죠. 그랬더니 아히마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뭔가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히마아스도 압니다. 압살롬이 죽은 걸 알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크게 소동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압살롬이 죽어서 이미 구덩이에 던지고 돌무더기까지 쌓았지 않습니까? 이미 큰 소동이 있었던 걸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왕이 말하죠. 물러나 거기 서 있어라. 31절 이번에 구스 사람이 도착을 했습니다. 내 주왕께 아래 소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32절에 다윗이 또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마 다윗은 아히마아스의 보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챘겠죠. 하지만 또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구스 사람이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죽었습니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죽었다고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죽은 소식을 알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33절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었다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의 마음이죠. 비록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닙니다. 압살롬을 죽여야 끝나는 전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거죠. 아들의 허물이 너무나도 컸고 아버지를 대적했고 그것도 모자라 반란까지 일으켜서 자신을 예루살렘 성에서 쫓아내고 그 성을 차지했던 아들 압살롬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찌 오늘 다윗은 압살롬이 살아있기를 원했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시기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죄 가운데 살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해드릴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살다 죽었습니다. 이런 소식 전하지 않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아무에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의 발걸음이 십자가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결과는 사망임을 잊지 아니하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또한 죄의 길에서 방황하고 영원한 멸망과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이 전쟁은 단지 승리만을 위한 전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건강하게 살아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잘못을 구하는 모습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그 욕망의 끝은 결국 사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나의 욕심을 향한 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저희들이 오늘도 이 새벽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다시금 결단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세상의 길로 향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악의 길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고 또 하나님 주장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 수많은 영혼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사망으로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오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저들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영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와 싸워 능히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여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기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